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5장 7절까지 교독합시다. 제가 25절 먼저 보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같이 봅시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5장 7절까지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진수를 맛보셨습니까? 여러분 진수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사물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을 진수 이렇게 부릅니다. 한글 사전에서 진수라고 찾으면 한자어로 되어 있는 이 진수라는 단어가 14개나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이 발음 똑같은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아는 이 진수는 사물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죠. 여러분 추석 연휴 동안 진수를 맛보셨습니까? 그죠? 진수, 음식의 진수, 본질적인 거죠. 여러분 기독교 복음의 진수를 맛보셨습니까? 복음의 진수를 맛보다, 경험하다라는 것은 성도가 이 땅에서 누릴 영광입니다. 복음의 진수가 무엇인가? 복음의 진수는 이 복음의 영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영광이 나에게 적용되고 그것이 나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그 진수를 맛보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의 영광을 맛보아 아는 것, 여러분 진수를 맛보면 음식으로 예를 들어도 음식의 진수를 맛보면 이전까지 먹은 음식은 뭐로 처리되는 거예요? 그죠? 점점점. 여러분의 집에서 먹었던 음식들은 거의 그죠? 그런 음식으로 처리되듯이 그 진수를 맛보아 안다라는 것은 진짜 그 본질이 무엇이고 본의가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 진수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시작하는가 하면 이 에베소서라는 이 편지는 복음의 진수가 적혀 있고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진수가 이 에베소서에는 상당히 축약되어 있고 요약되어 있고 압축되어 있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의 진수를 맛보기 위해서는 상당한 미각이 필요합니다. 그죠? 이걸 먹었을 때 이게 진짜 맛이 무엇인지를 상당히 오래 씹어야 되고 오래 소화시켜야만 알 수 있는 책이 에베소서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그 성도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일들이 먼저 있었다라고 바울은 그 교회에게 말해주고 있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사는 것은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벌써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신 그 계획 가운데 우리가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우리는 이 땅으로 보냄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으로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인쳐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을 두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죠.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는 원래 어떤 자였습니까? 원래 우리가 어떤 자였는지가 중요해요. 여러분, 어떤 자였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었죠. 여러분, 죽은 존재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돼지고기와 여러분 삼겹살과 대화하시는 분 계십니까? 대화하는 분 있더라고요. 그죠? 그 대화는 오직 먹기 위한 대화지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우리는 하나님과 절대 교통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을 수도 없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더 비참하게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탄, 마귀, 귀신하고 그들을 따라 살았던 자들이라는 거죠. 아니요, 목사님, 저는 귀신 따라 안 살았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않는 모든 삶은 바로 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육체의 욕심과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며 살았던 것이 너희의 원래 상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말하지. 그랬던 우리의 신분을 어떻게 주님은 변화시키셨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죽었던 우리를 살리고 일으키시고 또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영적인 이루심, 완성하심의 그 영광을 그 풍성하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다 허락하셔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약속을 얻은 백성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수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여러분, 죽었던 우리를 살려놓으셨어요. 그죠? 죽었던 우리를,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라 죽었던 우리를 살려놓았는데, 여러분, 이 홍수 피해로 여러분 참 우리가 슬픔 죽음들을 뉴스 기사를 보셨잖아요. 그죠? 참 그 죽음은 슬픔이거든요. 죽음은 정말 인간의 절망이거든요.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을 살려놓으신 것이죠. 그렇게 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으며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전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전인데 그 거하시는 전이 된 성도는 복음의 진수를 맛본 그 성도는 이제는 그 행함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다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바울 서신의 대부분 특징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진수를 먼저 말해주고 복음의 진수를 맛본 사람은 이제 어떻게 돼요? 그죠? 그 복음의 진수를 이루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삶은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 복음의 삶은 앞에 복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부터 3장 후반절부터 나오는 이런 내용들은 그죠? 에베소서 전반에 이 복음의 진수에 잇대어 있다는 거,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걸 앞에 걸 끊어내고 여러분 뒤에 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윤리적으로 보면 사울이 나쁜가요? 다윗이 나쁜가요? 사울과 다윗 중에 누가 더 나쁜 사람 같아요? 여러분, 도덕적으로 보면 다윗이 더 나빠요. 더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다윗 보고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왕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는 그 윤리 도덕적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는 놀라운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난 거예요. 무엇으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판단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결국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런 자가 될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죠. 그래서 5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이건 어려운데, 그죠?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죽었던 우리를 살려놓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가 너 좀 잘 살아라, 여러분 좀 착하게 살아라,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수준이 누구 정도 따라가는 수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정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죠? 하나님이 원래 첫 번째 아담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어요?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그게 첫 번째 아담이에요. 첫 번째 아담은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이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구원을 완성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 구원의 진수를 맛보아서 진짜 우리가 이 신약 시대, 교회 시대를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살아가도록 복음의 진수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복음의 진수를 만난 사람들은 그 삶을 살기를 뭐할까요?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삶은, 율법의 결론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요, 사망입니다. 율법의 그 기준은, 결론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가, 법을 어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던 그 결론은 죽음이었습니다. 그 죽음이었던 그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쏟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뭐 하셨습니까?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셨죠. 에베소서 2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이방인과 유대인과 헬라인들을 한 새 사람,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죠.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갱생하거나 좀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되거나 지적으로 좀 뛰어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짓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인간은 고쳐서 쓸 수 없는 존재입니다. 바꿔서 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 죽었기 때문에. 죽은 것은요, 살리지 않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는데 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까?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면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적이 있겠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천상에서가 아니라 어디에서? 이 역사 속에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냥 이 세상에서 새끼 밥 먹고 월급 받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갈 인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을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살려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기대가 큽니다. 기대에 부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시시하게 살다 갈 사람들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세 가지가 있는데 좀 그걸 나누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항복하라는 거예요. 자신을 향하신, 여러분, 죽었던 자를 살려놓을 때는 이유가 있겠죠. 너는 차라리 죽어 있어라. 그게 세상의 평화다. 너는 살아봐야 쓰레기다. 그러면 안 살리겠죠. 그죠? 죽었던 걸 왜 살려놓아요?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부르심의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성경 앞에 항복하고 두 손을 들고 항복하면서 질문을 던져야 될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책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하기까지 이전까지는 수없는 갈등과 투쟁과 분노와 쟁취의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자기의 인생의 비참함, 자기 인생의 한계를 만날 때 사실은 여러분, 그때서야 인간은 어디 앞에 서더라? 하나님 앞에 서더라? 말씀 앞에 서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없이 너무나 쉽게 헌신, 열심, 순종, 기도, 여러분, 이러면 이건 다 뭐가 될까요? 대부분 강요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항복을 하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 스스로 나의 부르심을 생각했거든요. 내가 스스로 내 목적을 쫓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실 때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셨던 거죠. 에베소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에게서 온몸이 각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살렸는데 그 목적은 개인을 넘어 여러분 뭘까요? 공동체예요. 오늘 방향성이 가정과 교회로 갈 거예요. 목적이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시작되기 전에 4장 25절이 시작되기 전에 여러분 22절, 23절,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우리 다시 여러분 안 읽었지만 본문 다시 읽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4장 22절부터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뭐하래요? 벗어버리고. 아니, 목사님 새 사람 됐다면서요. 새 사람 됐다면서요. 여기서 또다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은 무엇이고 옛사람을 버리라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때로는 헷갈림이에요. 아니, 우리를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그죠? 일으키셔서 앉혀놓으셨다면서요.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빨리 어디에 데리고 가시면 될까요? 소위 말하는 죽음 이후로 가는 천국으로 데려가시면 게임 오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 천국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 나타나기를 원하실까요? 바로 역사, 시간과 공간 속에서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것은 이미 뭐 해놓으셨죠? 완성해 놓으셨어요. 그걸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 하기를 원한다?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에서 만물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신음하고 있어요. 왜 신음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복수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이 세상이 만물이 어떻게 할까요? 춤을 추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미와 아직 속에, 이 역사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뭐 해야 돼요?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여러분, 입었던 옷 계속 입는 분 계신가요? 속옷 지금 3일째 계속 입고 계신 분. 여러분, 시대가 좋아요. 요즘은 뭐가 좋습니까? 세탁기도 좋고 건조기도 좋아요. 요즘 옷이 많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옷 숫자가 많을 필요가 없는 게, 그죠? 옛날에는 막 장마철이 되면 옷이 여름에 안 말라가지고 막 옷이 여러 벌 있어야 되는데, 요즘은 한 3벌만, 여름철에도 3벌만 있어도 그죠? 2벌 입고 마지막 3벌 입고는 세탁해서 건조기에 넣으면 바로 딱 다 말라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옷을 갈아입듯이 너희의 존재가 이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날마다 입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미와 아직 속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매일매일 하며 살아야 될 그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약에도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그 여정 가운데 뭐 하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땅에 들어가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출애굽을 통해서 새 사람, 새 민족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날마다 자기들이 이제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됐다는 것을 날마다 인식하며 살아야 돼요. 그게 뭐로 나타나요? 만나로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역사적 사건이요, 우리를 살리는 사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 바울은 우리도 어떻게 됐대요? 같이 죽었대요. 이 죽은 건 뭐예요? 우리의 옛사람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이 어디 산대요? 자기는 지금도 아직도 육체 가운데 살아요. 바울도 자기가 그러죠. 나는 지금 이 땅에 있는 것보다 저기 가는 게 훨씬 편하다. 저기 가는 게 훨씬 편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저기 갈 수 없는 이유는 모든 교회를 향한 나의 근심 때문이다.
교회 가운데 아직도 내가 필요하기에 하나님은 나를 육체 가운데 거하게 하셨는데, 이 육체 가운데 거함의 삶에 치열한 전투가 있죠. 여러분, 이 전투를 어떻게 이기는가 하면, 나의 옛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됐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세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사시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정말 그 옛사람이 내 안에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부르심이 무엇이고, 그 부르심이 가장, 하나님의 부르심이 가장 선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고 항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해서 시댁 다녀오셨습니까? 내가 이놈의 악석에 시집을 와서 우리 옛날 어른들한테 들었던 말이에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오늘이라는 이 시간이 하나님은 그냥 우연하게 오늘이 온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예정하신 가운데 우리를 이까지 구원의 영광을 인도하셨고 섭리하시고 작정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의 삶으로 이끌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오늘의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인도하심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 서 있는 지금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에베소서를 쓸 때 어디에 있다고요? 로마의 죄수의 신분으로 갇혀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에베소서를 쓰고 있다고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죄인이요 투옥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서를 읽어보면요, 세상이 무섭지 않은 그 글을 써놨어요. 그죠? 얼마나 뭐도 무섭지 않은가 하면, 여러분, 사탄도 무섭지 않게 그렇게 글을 써놨어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글일까요? 아니요, 바울 자신의 삶이었습니다. 왜 바울 자신의 삶이었는가? 그는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러니까 바울 자신을 향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심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바울은 선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삶에 어떤 고난이 와도 그것은 자기의 그 부르심을 방해할 수 있는 어떤 요소도 될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더 뒤에 여러분 어떤 내용이 나온다고요?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나를 따라오면 복 받을 것이다. 나를 따라오면 만사형통할 것이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나의 부르심을 따라오면 그 바울이 내 이름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 내가 바울을 통해서 보여줄게. 여러분, 예수 따라오십시오. 고난을 당하실 것입니다. 예수의 부르심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이 끊이지 아니할 것입니다. 바울을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신 그 부르심을 바울의 온 삶을 통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뭐 나쁜 짓 했나? 그죠? 내가 뭐 세상과 타협했나? 그렇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는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자신의 그 모습을 봄에도 불구하고 절대 기죽지 않았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는 뭐였어요? 항복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가장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장 좋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항복할 때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공동체 속에서 관계 훈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여정은 훈련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훈련한다는 것은 훈련하면 된다는 말일까요? 안 된다는 말일까요? 된다는 말이에요. 일부가 돼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근데 훈련이 필요한 건데, 여러분, 문제는 자기의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은 군대에 가면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완전 군장을 해라, 그리고 연병장을 돌아라, 그러면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왜 돌아야 되는지를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몸도 힘든데, 몸이 힘들죠? 근데 뭐까지 힘들어요?
생각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저는 좀 많이 걷는 부대에서 군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가자마자 제가 아마 마지막 기수였지 싶은데 그 천리 행군, 신병이라서 소총 하나 주고 따라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냥 오늘 또 걷는다마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이제 한 보름 정도 걸으면 아마 400km를 걸을 겁니다. 저는 중간에 걸어가지고 몇 킬로 걸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제일 힘든 행군은요, 24시간 100km 주파였어요. 그러니까 24시간 안 자고 사람이 100km를 완전 군장 상태에서 걸을 수 있는가? 그럴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긴 있어요. 있는데 가다가 새벽에 다 버려요. 꿈결이거든요. 무거우니까 수통도 버리고 나중에 총도 버려보더라고요. 총도 버려보고 자기가 버린지도 몰라. 모르고 버려버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죠.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이등병에서 일병되게 하기 위해서? 군대에서 일병 되는 건 시간만 지나면 돼요. 100바퀴 돌았으니까 일병 된 걸까요? 천리 행군을 해서 상병이 된 걸까요? 우리나라 국방부는 누가 그랬죠? 시계를 거꾸로만 걸어놔도 돌아간다. 어제 애들하고 밥 먹으면서 이 애들이 막 이렇게 갈비도 막 이렇게 못 뜯어 먹는 거예요. 젊은 아이들이. 그죠? 그래서 제가 가위로 이렇게 잘라주면서 너가 다 군대 갔다 왔잖아. 왜 못 먹으래? 애들이 그러더라고. 병장으로 전역해서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 상병 마로봉 때 군기가 바짝 들었을 때 전역시켜주면 사회에 나와서도 군기가 바짝 들었을 건데 말년 병장으로 늘어질 대로 늘어지다가 전역을 해놓으니까 그죠? 군기가 다 빠진 거죠. 여러분, 훈련을 시키는 거죠. 훈련을 시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여정여정 담아내야 될 그 모든 삶의 가치를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뭐가 되다? 지체가 됨이라. 여러분, 훈련을 받는데 그 훈련의 터전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가정이고요, 하나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 가정과 교회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훈련되어져 가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는데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여러분 30절에도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훈련을 하는데, 살아가는데 마귀에게 틈을 줘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해요. 이렇게 하는 것의 시작이 뭘까요? 훈련의 시작이 뭘까요? 여러분 본문을 잘 읽어보면 요거예요. 요거. 그럼 여기 뭐예요? 말이에요. 말. 말은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 나오는 열매예요. 우리의 마음의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주권과 인도하심을 인정하는 말을 하느냐, 그렇지 않은 말을 하느냐가, 그렇지 않은 말을 할 때마다 누가 틈타기 시작할까요? 사탄이, 마귀가 틈을 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을 잘 돌아보십시오. 나는 그렇게 말하지만 나는 그런 생각을 안 해, 이런 건 없어요. 여러분의 말은 곧 여러분이에요. 좋은 말을 해야 잘 된다는 말도 아니고, 긍정적인 말을 해야 성공한다는 말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작정하시고 섭리하셔서 인도하신 그 모든 것이 선하다면 우리의 입은 뭐를 말하기 시작할까요? 하나님의 선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아직 아멘 못하시는 분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완전 군장에서 연병장을 100바퀴 돌아야 돼요. 하나님은 기어이 여러분 입으로 하나님이 가장 선하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받고 마셔요. 단디하세요. 여기가 아닌갑다 싶으면 깊이 고민해 보시고. 그래서 여러분 계속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그렇게 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31절 보십시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여러분 보세요.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 다 뭐로 해요? 다 말로 하는 거예요. 다 말로.
그래서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창세자 언약을 통해서 내가 오늘도 감사하게 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 내가 이 과정이 있었기에, 이 때로는 아픔이 있었기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고집이 보통 고집입니까? 하나님의 다루심이 없다면 여러분 여기 앉아 있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것이죠. 깨어지고 상하고 그 뺑뺑이를 돌면서 끝없이 때로는 고민하고 갈등하고 분노하고 투쟁했던 그 시간과 아픔과 눈물이 있었기에 오늘이라는 내가 그래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히브리서 12장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여러분 여기 징계 대신 훈련을 넣어 보십시오. 무릇 훈련이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여러분 군대에서 훈련이요 즐거운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행군은요 뭘 해도 힘들어요. 언제부터 힘든가 하면 딱 50% 넘어가면 힘들어요. 4km 행군해도요 2.2km만 넘어가면 그때부터 힘들어요. 100km 행군도 여러분 이상하게 50km까지는 힘 안 들어요. 그죠? 근데 51km째부터는 죽을 것 같아요. 지금의 삶과 사건, 아픔과 갈등조차도 이제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무엇으로 빚어가세요? 새 사람 되게 하셨고 한 새 사람으로 빚어가는 여정이다라는 생각이 들면 여러분 뭐 하게 될까요? 이 여정조차도 감사하고 감격하는 말로 품어내게 되는 거죠. 다시 히브리서 12장 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리라. 말을 하는데 어떤 말을 할까요? 의와 평강의 말을 해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가, 여러분 훈련을 받으면 늘 피곤해요. 그죠? 제가요 논산훈련소에서 내가 유격 훈련하고 밤에 A 텐트를 치고 A형 텐트를 치고 2명씩 거기서 자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그랬어요. 내가 목사 되면 이거 꼭 이야기해야 된다고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도. 뭘 기억하는가 하면 논산훈련소에서 유격을 했는데요 막 입안에 다 뭐예요? 다 흙이에요. 흙. 막 흙이 다 들어간 거죠. 막 철조만 들어가니까. 그죠? 막 기니까. 그때 여러분 유격 훈련할 때 숟가락은 어디 있어요? 군복 주머니에 있어요. 숟가락을 뺐어요. 숟가락을 주거든요. 숟가락을 빼니까 숟가락도 다 뭐예요? 다 흙이에요. 안 씻고 그냥 밥 줍니다. 밥을 입에 넣는데 흙반 밥반이에요. 내가 이거 나중에 목사 되면 꼭 이야기하리라. 밤에 A형 텐트 치고 이렇게 불침범을 쓰는데요 저희 영내에 십자가가 서 있고 그때 성탄절이라 크리스마스 그 트리가 쫙 비치는데요 여러분 그때 보통 군인들은 무슨 생각합니까? 한 마리 자유로운 새가 되고 싶다. 여러분 나갈 수 없는, 저곳에 갈 수 없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훈련이 때로는 돌을 씹어 먹는 것 같은 그 아픔의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피곤하고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어그러짐의 고침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일까요? 말에서부터예요. 그 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가장 선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고 항복하면서부터 여러분 그 말은 이제 감사로 바뀌고 감격으로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냐? 세상 속에서 탐욕의 우상 숭배를 하지 마라 이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와 아직 속에 사는데 이 세상 속에 삽니다. 여러분 2절 말씀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자기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향기로운 제물 되셔서 우리를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신 이후에 5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나니. 6절 7절 같이 있습니다. 6절 7절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우리는 어디에서 살아가는가 하면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넘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요. 그죠? 그 속에서 살아가죠.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그 속에 살게 하셨냐는 거죠. 그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불러내셔서 가정과 믿음의 가정과, 아니요, 때로는 불신의 가정도 있지만 불신의 가족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으로 그 가정 속에, 또한 교회 속에 붙여놓고 그 세상, 그 음란과 음행과 우상 숭배가 넘치는 세상 속에서 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세상에 보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왜 세상과 분리시키지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요 일반 학교에 보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요 그 속에서 예수 믿는 친구라도 하나가 있어 봐야 걔들이 옛날에 걔 교회 다니더라 이거라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3% 미만이잖아요. 그죠? 한만에 뭐 한두 명, 그것도 뭐 교회 다닌다고 밝히는 애들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탐욕과 욕심으로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했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여러분, 욕심대로 사는 것은 썩어져가는 구습이에요. 다 썩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있어요. 학교에서 말하는 것들의 대부분이 여러분 썩는 것들이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이 교과서 정답인 줄 알고 대부분 그 이야기를 듣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보십시오. 여러분, 설교 1시간 반은 죽을 것 같죠? 우리 청소년들, 그죠? 영화관 2시간은 후딱 지나갑니다. 찬양할 때는 목소리가 막 나오지도 않아요. 그죠? 근데 동전 노래방 가가 1,000원만 넣어봐요, 막. 그죠? 뭐 여자라 욕하지는 마. 근데 막 그죠? 막 소리가 막 끝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두면 예배는 지루합니다. 가만히 두면 영화가 재밌죠. 가만히 두면 우리는 찬양한다는 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그냥 둔 자연인의 상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그 상태, 자신의 탐욕과 욕심대로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탕자가 언제 돌아서요? 그 세상 속에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탕진되었다라는 것을 인식할 그때, 자기 주변에 있었던 그 친구들이 다 뭐 때문에 자기 옆에 있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돈 때문에. 돼지가 먹을 것도 없다라는 것을 인식한 그 이후에서야 하나님의 영광을 찾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의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언제부터 우리가 좀 잘했다고? 하나님 주신 것 모든 것 다 탕진하고 그때서야 제대로 철좀 들 수 있는 게 저와 여러분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도요, 여러분 때로는 힘들지만 여러분 가정 속에서 강요가 아니라 그 자녀들과 신앙의 이야기를, 대화를 할 수 있는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어렸을 때는 그래요. 강요해야 돼요. 해라. 그러나 좀 철이 들 때부터는 이야기를 하십시오. 강요할 때는 이야기하고, 이야기할 때는 강요해요. 우리는 반대로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잊지 못해요. 여러분, 안타까운 게 있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그려 보십시오. 세상에 나가서 마음껏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업들,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이 다 탕진될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도 온전히 때로는 유업을 잊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들과 함께 하니까. 그들이 어떤 자예요? 탐욕과 욕심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늘 그것이 좋고 거기에 휩쓰여 살다 보면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완성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을 때로는 잊어버린 채, 잃어버린 채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대표적인 여러분 가정과 교회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엉망진창입니다. 가정이 엉망진창이에요. 여러분 그래도요 예수 믿는 가정은 성령의 그 양심 때문에 그래도 그 몸부림치려고 그렇게 많이 힘씁니다. 이 세상은요 진짜 자기의 정욕대로 사는 세상이에요.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여러분 끝까지 소망이 어떻다고요? 소망은 풍성해요. 하나님의 기업은 풍성한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가정은 풍성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인 교회는 풍성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에서 가정에서 풍성한 관계를 맛보십시오. 누리십시오. 그래서 12절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러분이 약속의 기업인 가정을 유업으로 받은 자의 모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약속의 기업인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유업으로 받은 자들의 모델이 되어야 돼요. 본받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의 신앙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부모의 신앙입니다. 왜? 본받는 거니까. 누구를 보고 배우니까? 부모님을 보고 배우니까. 욕심과 탐욕을 이 세상은 부추깁니다. 그 부추김에 여러분 넘어지지 마십시오. 신명기 8장 16절 내 조상들로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 되리라. 여러분 인생의 때로는 시험과 어려움들, 유혹 속에 때로는 나를 낮추시죠? 왜 낮추실까요? 나를 비참하게 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마침내 뭐를 주기 위해서? 복을 주기 위해서. 그 복이 뭘까요?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요? 복이 있나니. 다시 첫 번째 대지로 돌아가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가장 선했습니다 라는 그 인정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 곧 누구? 탕자. 아무것도 없어요. 내 아버지밖에 바라볼 수 없어요. 내 아버지의 처분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그 자. 내 아버지 집에 종으로라도 처분받기를 원하는 그 상태. 여러분 그 상태가 가장 심령이 가난한 상태예요. 의도 없고 손도 없으며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자원도 없는 그 상태. 그 상태를 끌고 내가 주님께로 가오니 주님 아버지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아버지의 처분을 기다립니다. 이 상태가 가장 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복으로 말미암아 애통이 터져 나오고 그 애통으로 말미암아 온유함이 깃든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 어떻게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항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복하고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항복하고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내 인생 하나하나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았고 그때 하나님은 내 삶에 개입하시지 않은 것 같았지만 그건 나의 인식이었고 하나님은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이 생생하게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각인되고 인식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동체 속에서 관계의 훈련을 해갑니다. 가정이라는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그래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아니하고 그렇게 끊임없이 훈련해가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 하나 봅시다. 세상 속의 탐욕과 우상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며칠입니까? 9월 11일. 만 20년 전 9월 11일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제가 설교 때 옛날에 유라에서 계셨던 분들은 몇 번 봐서 거의 다 외울 정도의 영상일 겁니다. 여러분 이 영상의 설교자의 첫 설교에 여러분 이 영상에 나오는 첫 설교의 문구가 뭔지를 잘 보십시오. 영상 틀어주십시오.
글자 잘 보십시오. From churches in America and Canada where there is no Bible. There's no cross in the theology. There's no soul-searching word. There's no repentance from sin. There's no mention of the blood of Jesus. Run! It's unclean. Run! 예. 들어주세요. 전부. Listen to me like you've never listened to me 끊을게요. ever in your life. We have got to lay our lives down for the purposes of God. This is not a Sunday school fifth in the Church of Jesus Christ. This is not an invitation to have continuous good times. This is a war for the souls of men. 끊어주십시오. 네. 불 켜주세요. 네. 저 영상이 여러분 그 9.11 사고로 빌딩이 무너질 때 그 소방관이 또 경찰관들이 그 현장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피신시키는, 그죠? 빠져나오라고 외치는 그 외침을 기본으로 한 영상이었습니다. 설교자의 그 설교문이었습니다. 그 9.11 테러가 일어난 지 딱 일주일 후에 저 목사님, 젊은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죠. 첫 번째 문장이 그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벗어났던 교회 공동체, 미국의 그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돈과 자기 개발과 성공으로 물들어버린 교회로부터 도망쳐라,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죠. 여러분 그 시작은 결국 부르심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모두 다 선교사는 아니겠죠?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각각의 그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고, 그 부르심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 삶에 때로는 감옥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사람들의 비난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바울은 자기는 가장 행복하고 기쁨의 사람이었노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하십시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로 나가기 원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